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돌아다녀봐도 집이랑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처음 경험하면 귀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귀하고 특별한 것을 더 이상 그렇게 느끼지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쉽게 타성에 젖는 사람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 산 옷은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입다가 나중에 아껴두고 있다 보면 유행이 지나서 애물단지로 전락을 합니다. 물건은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조차도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올해는 광복 72주년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질 뻔한 나라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7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가 회복된 것을 온 국민이 너무도 좋아했고 이걸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소중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 권리가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위기를 경험했을 때 이런 권리를 회복하지 못했던 민족도 지구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정세 속에서 아주 위험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을 정도는 아닌데도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또 어떨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였고 귀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없던 것이라서 너무 소중했고 베푸실 때마다 하나하나 세어볼 정도였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되면 처음에는 살아가는 나를 하나하나 세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이 반복되면 어느 날부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소중함도 모르게 되는데 이런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지금 우리의 삶, 구원받은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지하고 쟁취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여전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그동안 자유자의 권세를 누리라는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킬 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또한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도 이걸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은혜를 지키는 자가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하고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뭔가 답답한 것, 의지와는 다르게 끌려가는 인생, 이런 것들이 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좀 더 자유분방한 생활, 내 마음대로 뭐든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권리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통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성의 특징, 여성의 특징이 있고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이 동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할 때 그 기능과 능력은 동일하거나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성 역할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특별한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여성이 그동안 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그동안 쌓였다가 이 세대에서 폭발되면서 이런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할 바에는 난 그냥 혼자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죠. 그럼 혼자 살면 자유롭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자유들은 사실은 자유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로우면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방감을 느껴야 되고 만족감이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평안함과 해방감은 특별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압니다. 이런 평안함과 해방감은 어떤 억압에서도 영향받지를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렸던 우리 선조들, 감옥에서 생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 여순 감옥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갇혔습니다. 그곳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전사불망 후사지사. 과거의 역사를 잊은 자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이 중국 시진핑 수석도 한번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일본 강점기를 잊지 말자는 뜻을 그렇게 표현을 감옥에 이렇게 글귀로 붙여 놓은 겁니다. 이 감옥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안중근 의사와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감옥에서 조선사론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인데 그런 민족주의적인 글을 그곳에 썼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특별히 유명한 말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했냐면 감옥에서 했던 말입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이제 선고받게 되자 이보다 더 심한 형벌은 없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에 마지막 소원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읽던 책을 마저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읽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사형을 앞둔 그에게서 여유가 느껴졌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중근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더 대단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추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런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지도 모른 채로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잊어가는데, 오히려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간수들의 그 방 옆에 있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책을 썼냐 하면요,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평화를 이루고 화해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행동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은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를 불러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당신이 나를 감시하고 괴롭히고 고문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 나라의 군인답게 하는 거고 나는 내 나라 사람답게 독립을 위해 싸우는 거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가지지 말라고 글귀를 친히 써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글귀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붙여놓고 20년 동안 추모를 했을 정도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암살단의 자원에서 암살 시도를 하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감옥에서 아주 유명한 책들을 남겨서 후세가 길이 잃고 있습니다. 자유자는 감옥에 가두어 두어도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옥중에서 종이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스님들 식사하는 그 바루공방이라고 그러죠. 그 그릇이 바루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걸 왜 만들었나 했더니 거기에서 가르쳐준 종이 공예가 그 바루 만드는 거였습니다. 9개짜리 그릇 사이즈에 맞게 딱딱딱 들어가는 그거 만드는 거였는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 국보가 되는 애 마는 애 뭐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위장이 좋지 않아서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감옥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감방에서 청소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맡은 일감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치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은 게으르고 더럽고 무식하고 이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감옥에서의 그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일본 간수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정도였고 결국에는 형기를 2년 줄여서 빨리 출소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자유자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사랑함은 어디에 갇혀서 어떤 억압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이라기보다 연금 상태에 있었죠. 옥중서신을 썼는데 연금 상태에서도 조금도 구속된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고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중함을 그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억압의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주어도요, 노예처럼 살면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도 자유를 누리면 그 사람은 자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으면 안 되죠. 무언가에 종속되고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놀고 빈둥거리며 잘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니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해방은 누리지 못한 채로 순간순간을 해소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술을 먹으면 자유를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나중에 보십시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을 끊지를 못합니다.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나가기 싫을 때 나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고 봉사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러면 인생의 연단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게 되고 삶은 어정쩡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실하게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결국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혼돈스러워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오히려 억압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것과 매일 나오는 것 중에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따지자면 매일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사람이 더 힘들어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움이 없는 것이죠. 회사원은 직장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많은 회사원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때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가 부여될 때 그게 진짜 자유인 것이죠. 우리는 나라를 잃을 지경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나라를 잃을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바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자유가 비로소 누려지는 것입니다. 시민정신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들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포들은 얻지 못하던 물질적인 풍요를 정말 한없이 누렸고 우리 동포들은 다니지 못하던 곳들도 마음껏 다녔습니다. 그럼 그들은 정말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컬럼에 제가 윤치호 씨를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윤치호 씨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공부도 잘했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고위 관료가 되었고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던 인물입니다. 독립운동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이죠. 이러던 윤치호 씨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3년의 시간 동안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와서부터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점점 더 총독부의 뜻을 따르게 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일본 군대에 입대하라는 글을 계속 써서 호소를 합니다. 나중에는 일본 제국회의 친선 귀족 의원이 되고 부인까지 남작의 자기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서 가장 자유를 누린 사람, 바로 윤치호입니다. 이런 윤치호는 6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기독교학과 교수가 윤치호의 일기 중에 한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1938년도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아이 둘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아이들은 조랑말 타는 걸 좋아해서 조랑말을 탔다. 그 다음 날도 소풍을 갔다. 근데 그 1938년이 뭐냐면 중일전쟁 때입니다. 굉장히 국제정세도 안 좋고 우리 국민들이 1935년 이후부터 일본의 그 압제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길에 있다가 막 잡혀가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윤치호와 그 셋째 부인의 아이들은 조랑말을 타고 소풍을 다니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던 윤치호는 1945년 11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뇌졸중으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어떤 때에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정말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이끌림을 받는 통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치호는 끝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너무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을 전향시켜서 앞잡이로 사용했고 윤치호는 그걸 뿌리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심해질 때 엄청난 액수의 군사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친일파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인, 자유롭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린다면 나는 한국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헌국회에서 제일 먼저 국회를 개원할 때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막대했던 것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통하여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먼저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일제강점기에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것이 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인물이니까 독립을 쟁취하고 또 나라를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의식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재구시를 못하니까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넘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면 이 자유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면 이 자유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속에 이끌려서 휘말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주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는 삶이 아니라 누려서 하는 삶이 되라고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시켜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려서 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리가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려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